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공평한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너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음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예산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내 생각에 매여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허황한 말과 거짓된 행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였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폭우로 몇십 명의 사망자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피해를 입은 가정이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되어 8월 15일까지 있을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에서 가르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학생들과 새롭게 초대된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말씀에 변화되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현악단과 함께 하셔서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7과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9과 김은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윤세훈 안수집사님, 박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알림, 이준경 신정난 성도를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초동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 장소 유초동부실 유치부 주제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일시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 장소 유치부실 중고동부 주제 도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일시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화요일 장소 철원 청하교회
청년부 주제 한 소망 안에 꿈꾸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일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 장소 양평 토부이 강가입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섬기미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말레이시아,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미영 권사님 가정에 은혜 주시고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혹자 원로 사모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은 집사님과 박정은 권사님과 또 박등만 집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겁 많은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시원 안수 집사님 박윤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격려하는 사업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아들 성일 형제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 이회성, 딸 윤수정 그리고 사랑 손녀 시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건강을 즐겁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살아오면서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죠. 어떤 선물은 참 기쁘고 어떤 선물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건 그것을 받으면 참 감사하죠.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약을 잘못 먹었어.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야, 돈 줄게, 집 사줄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해독제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에 빠져 사람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빨리 나와, 내가 집을 사줄게. 너 때문에 너 땅 주려고 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좋은 선물은 생수고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은 밥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땅도 집도 돈도 좋은 배우자, 명예, 권력 다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영원하지 못해. 왜? 그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 인간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아도 그 선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있죠. 선물은 순수하고 저의가 없고 그냥 사랑만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뭔가 그 속에 저의가 있지요. 나쁜 뜻이 있습니다. 후한서나 18사략에 보면은 양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진전에 보면은 양진의 동네 부사, 중국의 동네 부사, 그러니까 지금 군수격이죠. 부임하는데 거기에 이제 창업 지방에 사는 왕밀이라는 그 면장이 밤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주문해서 황금 10건을 꺼내서 줍니다. 주면서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저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양진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도로 몰리면서 난 이거 받을 수 없네. 그러니까 왕밀이 왜 못 받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양진이 그렇게 말했죠. 천지지집 여지하지 사이불지뇨. 하늘이 알고 너와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와 내가 아는데 어찌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뇌물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알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주신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시성으로 공존합니다. 삶과 죽음은 예를 들어서 몸과 그림자처럼 같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다 해도 우리 항상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그 무한한 정막, 예를 들어서 신도 없고 영혼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죽는다. 그러면 모든 의식이 끊어지고 그 무한한 정막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그 느끼는 무한한 정막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신이 없고 만약에 인간도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온다면 얼마나 우울한 일이겠어요? 그 무한한 정막의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영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누리고 다 해도 결국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죽음 앞에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책으로 써와라. 밑에 신하들의 학자들이 책을 몇 권 만들어 왔다고 그러죠.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3권으로, 1권으로, 나중에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아직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요, 그것은 뭐냐?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은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시종이 하는 첫 인사가 뭐냐? 패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을 사람이지.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영생이 있다. 아무리 다 가지고 누려도 결국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그 인간의 절망, 그 유한함 절망, 그 정막, 거기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말씀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먹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죽었잖아. 너도 먹어 하고 아담에게 줍니다. 너 안 죽었네. 그럼 먹어볼까? 이렇게 되었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어겨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육적으로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로마서 6장 2, 3절에 말씀합니다. 제 싹은 사망이요. 제 싹이란 말은 결과다. 결국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뭐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인간의 가장 귀한 선물,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 3절부터 5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3,000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믿으면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죠. 조직신학에서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판사가 너는 죄 없다고 땅땅땅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읍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 죽으면 끝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왜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라고, 표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부르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어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은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르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압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날 믿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는 안 늙고 안 죽는다 혹은 자기들한테 오면 육체로 영생한다 가리고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의 관점은 죽었지만 주님 볼 때는 잠시 잠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서 뭐라 하셨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너무나 확실해서 죽은 게 확실했기 때문에. 자, 사람의 관점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잠든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종말이지만 잠든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날민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걸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시 잠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에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시죠? 경험을. 그게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응답하셨지. 우리 교회 남구원 집사님 계셨는데 찬양대 지휘하시던, 지금 다른 교회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여고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중에 여고의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음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은퇴하셨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5절에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한나가 대적 버니나가 괴롭히니까 남편 엘가나는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셨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노쇠했고 또 아들 홈리와 비나선 타락했어. 정말 주의 종이 필요한 그 시대인데 한나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 낳게 하시고 젖되자마자 갖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를 갖다 맡기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고 싶죠. 걱정되죠. 눈물 나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한나에게 5명의 아이를 계속 낳게 하셨어요. 사무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틈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10%를 들게 하면 하나님 100%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입니다. 저도 신문사를 경영하고 또 담임 목회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직원이 그 라인에 10%를 더하면 저는 100%를 더 쏟아부어 주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종의 듣는 마음 주사 백성들을 잘 판결해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기도 응답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에 무명의 시편인데 기도 응답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죠.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자기는 믿음으로 찬송했고 기도했다. 그리고 마음에 죄악을 삿대만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20절에 찬송하려다 내 기도를 물리시지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거두지 않 응답하셨다고 지금 무명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니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지 부르짖으니 응답하겠고 말 마치니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아십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절은 꼭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그 저주 사건인데 무화과 뿌리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말랐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온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야, 그건 안 돼, 불가능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초월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최초이자 최후의 방법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절망하는 말이 없어요. 좌절하는 말이 없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말씀이 있지만 너는 절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하고 전쟁하는데 문제가 뭐냐? 낮에는 이스라엘 이기고 밤에는 이스라엘이 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하늘은 기본 골짜기에, 다른 것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고 기도했어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대장이 돌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태양이 멈춰서,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 기도는 좀 무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기도는 무식할 필요가 있고 과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를 너무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막 대나게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움, 걱정, 불안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없다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땡겨서 상상으로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지금 문제거리가 있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때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제가 믿는 학생인데, 크리스찬 학생인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면 영광가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영광과 연결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왜냐? 그 당시 모세의 2인자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모세만 쳐다보면 돼요. 백성들이 모세 죽이자고 했지 여호수아 죽이자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1인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앞에 자기한테 몰려옵니다. 문제는 뭐냐? 요단강이 넘쳐서 막 넘실거니까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건너가도 430년간 종살이도 노예 근성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저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 이길 것인가? 대책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민거려. 두렵고 놀라고 떨고, 하나님께서 요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소를 불러서 요사에 또 말씀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미래 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뭐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혹은 또 어디 아프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들, 걱정들이 있죠. 뭐 없으면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것은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법.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필리핀에 전지훈련 갔습니다. 2달 동안 최봉호 선생님 댁에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하는데, 필드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간 전사님 중에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분이 계셨어요. 그럼 하루 한 끼 드시고 금식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신비주의적이니까 저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제가 또 그런 것도 잘 또 부딪혔어요. 나중에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차라리 내가 금식을 하자고, 이제 훈련반 중에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성경 한독을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프로그램 다 따라가면서. 예. 그럼 이제 속도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제 문제가 응답되었어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모든 전사들의 고민이 앞으로 사역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신학교를 100명이 졸업하면 목회 사역지를 찾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신학생 고민이 이거예요. 앞으로 사역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될지, 사역지에 있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니까 당신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뜻이구나.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구나. 앞으로 모든 사역은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걱정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사역지가 생겼어요. 놀랍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맨 땅으로 들어가게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왜? 하나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보면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 교직원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 그쪽으로 해서 여행 가기로 했는데 다 신청했죠. 전도사도 되고 다 됐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부목사인 제가. 왜? 급여 증명서가 없었어. 그 당시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어떤 사람이 저걸 빼버린 거예요. 급여 증명서를. 전도사도 다 통과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화나죠? 그리고 그때 여행 가고 저는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주셔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 종교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고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때 안 간 것이.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만 공부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한교회 심동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어떤 교회가 비었는데 거기에 이제 후임자가 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북한 선교에 있었다는데 나 목사 그 사람 알아 그러더라고요. 네. 한 10년 같이 있었죠. 제가 뭘 할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끼리 통하는 언어예요. 뭐냐면 나는 그분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복수한 거 아닙니다. 복수한 게 아니고 그 비용에서 빼가지고 복수. 그 당시 그분이 비서실장했는데 복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워낙 좀 특이하고 그래서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끝났어요. 부임은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강하고 담대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 죽음 앞에 있으며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저들의 땀도 닦아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간의 풍성하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들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 위에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유한한 인생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부족한 인생에게 기도응답의 약속의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로 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